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반복을 좀 해볼까요? 자비의 열매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열매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길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삶이 되어져야 진정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저희들은 날마다 자비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해라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든 가정이든 자녀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은혜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만 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비의 열매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지요. 누구에게라도 자비를 베풀 수가 없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거해야 되고, 은혜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밥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은 늘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툭 치면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툭 치면 욕이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이 나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찌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신앙의 삶에 마땅한 본분을 지키며 나갈 때에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처럼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자비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교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남은 여생도 자비의 열매를 맺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선 무슨 뜻이죠? 양선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 글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어질 양의 착할 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질고 착하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성품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이 어질고 그리고 착하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자,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풀어보게 되어지면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 이것이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 영적인 관점으로 풀어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질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 이것도 사람의 성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이 너그럽고 덕행이
참 높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선의 뜻을 볼 때에 양선의 열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자비의 열매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비의 양선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는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선함이 우러나와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주는 마음이 양선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몇 곳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우리 자막에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 악함이 가득 차 있는지를 그들의 열매를 보고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 선함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착하다는 거예요. 어질고 착하다. 이게 양선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착함이에요.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착함입니다. 어질고 착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선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기뻐하지만, 착한 사람,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든 선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시편 100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양선의 열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질고 착하다라고 했죠. 야훼님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미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선하신 분이시고 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선하고 어지러야 하고 착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분 참 못됐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저분은 정말 못됐다. 얼굴 인상도 못됐고, 말하는 것도 못됐고, 행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못됐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물론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하고 어지러야 되고 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양선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로 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도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의하면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가정이 누구예요? 믿음의 권속을 뜻하는데,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모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한 공동체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매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 현장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 얼굴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데, 착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먼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친교와 교제를 잘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시켜 주시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 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참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를 살펴보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므이와 시바도 용서를 하고 아마사도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들을 끝까지 미워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품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고 배신을 하고 반역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갔던 사람, 용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함께 등장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요압은요, 양선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마음, 또 미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잘피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밤에라도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양선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해도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토라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게 착한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해가 지도록, 저는 보통 그냥 12시라고 봅니다. 오늘이 지나가기까지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4장 이어지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양선의 열매를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어떠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구체적인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해결하면요, 악이 없으니까요, 갚을 일도 없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명령하신데, 도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루려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꾀하는 것이 도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부족한 종과 우리 당회원들이 또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양선의 열매를 교회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악한 일을 꾀하고 악한 일을 모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335 모여서 계획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여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셔서 생명의 부활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지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면 양선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집니다. 남은 여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계획을 하고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데, 세운 계획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의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많이 있는데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질고 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는요, 못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너그럽고 어지럽고 착하고 늘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만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참 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핸드폰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성령님이 계시는지는 챙기지를 않아요.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 휴대폰 없이는 못 사시잖아요. 성령님 없이는 잘 살아. 잘 살아갑니다. 풍자한 이야기지만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늘 거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나는 반드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천국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예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건 과거인데요, 과거에 열심히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뜻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어질다라고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어질다, 라는 칭찬을 받고 있으시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착하고 어질다라고 칭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